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우시아의 손자인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와 그것을 대적하여 전쟁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더라. 또 누군가가 다윗의 집에 구하여 이르되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하더라.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처럼 흔들렸더라.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세탁공의 밭에 대로에 있는 위쪽 연못 수로의 끝으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주의하고 조용히 하라.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도 말지니 시리아와 함께한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의 맹렬한 분노와 이같이 타다 남은 연기 나는 두 개 나무 토막 꽁지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지니라. 이는 시리아 에브라임 그리고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를 내어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그것을 괴롭히고 우리를 위해 그곳을 무너뜨리고 그것의 한가운데 왕을 세우되 곧 다부알의 아들을 세우자 하였도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그 일은 서지 못하며 그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인데 65년 이내에 에브라임은 패망하여 한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하시더라. 또한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주 내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위로 높은 데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아하스가 이르기를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또한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오 다윗의 집이여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내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버터와 꿀을 그가 먹겠고 이로써 그가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라. 이는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 두 왕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에브라임이 유다에서 떠난 그날로부터 임하지 아니한 날들을 가져와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 임하는 날이니라. 그리고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주께서 쉿소리를 내사 이집트의 강들의 맨 끝에 있는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리라. 이에 그것들이 올 것이며 그것들 모두가 황폐한 골짜기들과 바위 구멍들과 모든 가시나무와 모든 숲을 위에 쉬리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빌려온 삭도 곧 강 건너에 있는 자들과 아시리아 왕을 써서 머리와 발의 털을 밀고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 일이 그날에 일어나리니 곧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를 것이요.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것들이 내는 젖이 풍성함으로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요. 그 땅에 남겨진 모든 자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니라. 또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를 위한 곳이 되리라. 24절 25절 다 같이요. 화살들과 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리니 이는 온 땅의 찔레들과 가시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괭이로 갈아야 할 모든 작은 산에 찔레들과 가시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거기에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 땅은 소들을 내보내는 곳과 작은 가축들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14절에 보시면요, 표적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주 내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라. 그렇게 하는 것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표적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은 그 유다왕 우시아의 손자인 아하스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잠깐 여러분에게 아하스를 소개한다면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죠? 아하스는 어땠을까요? 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하 28장 1절에 그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아하스 시대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그 주변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갔던 도시 이름 생각나세요? 니느웨죠? 그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디까지 가면 이집트까지 갈 거예요. 그럼 이집트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런 아시리아가 굉장히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시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시리아랑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 두 나라가 유다까지, 남쪽 유다까지 우리의 동맹이 되자, 이렇게 동맹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아하스는 이 동맹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유다를 침공해서 거기에 있는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여기 성경에 아마 그 6절에 써 있을 거예요. 다부알의 아들을 세우자. 그래서 이렇게 그 꼭두가시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시리아,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 이렇게 세 나라가 똘똘 뭉쳐서 저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보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하러 올 때 아시리아가 어땠느냐? 2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거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돼 있죠? 예, 백성의 마음도 흔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하고 시리아 왕국이 군대를 소집해서 이렇게 전쟁하러 오려고 하자 이제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거죠. 자, 이때 아하스에게 일어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게 됐다는 것이 3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때 주께서 아하스에게 예언자를 보내는데, 그게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사야죠. 이사야를 보냈어요. 그 내용이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4절에서 6절에까지 나오는데, 내용은 그래요.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두 왕국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타다 남아 연기 나는 두 개의 그 나무꽁지 같은데, 그리고 겁먹지 마라.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부알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6절에. 이 다부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시리아식 이름인데, 그 뜻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근데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 동맹한 왕국이 남쪽으로 유다로 쳐들어와서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다가 다윗 왕조가 흘러가게 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 왕을 치워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엿보이는 거죠. 자, 이때 두려움에 떨었던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7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그 일은 서지 못하며 그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올리려고 하는 일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자,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65년 이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그 내용이 써 있잖아요. 65년 이내에 에브라임은 패망한다, 그렇게 돼 있죠. 왜 에브라임이라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한 첫 번째 왕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지금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망한다는 건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먼저 망하잖아요. 아시리아로부터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나라가 지금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하스를 제거하려고 오기는 오지만 여러분 당장 예루살렘이 함락되거나 혹은 유다 왕조가 중단되거나 당장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그런 일은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아하스가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좋은 소리죠. 나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위협하는 그 나라들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그 나라들이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해줬으니 아하스로서는 어떨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면 좋아할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하스에게 해주고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힘있게 서서 가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악한 왕이지만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돕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호의를 베푸시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보면요. 아하스가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너 나에게 표적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 표적대로 이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너는 나한테 표적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아하스에게 말하자면 제안을 한 거죠. 아하스야, 네가 나를 믿는다면 표적을 구하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표적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구하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라. 그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아하스의 대답이 뭡니까? 자, 11절에 있죠. 그 표적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12절에 아하스는 대답했어요.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또한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 이 표적을 구하라는 건 뒤집으면 나를 신뢰하라는 말인데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무슨 뜻이 되겠어요? 소용없습니다. 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는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겸손하게 내가 표적은요 무슨 전 표적 같은 거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그래도 저 하나님께 기댈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랄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그걸 정확히 말해요.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오 다윗의 집이여. 이거 아하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후손이니까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내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그 하나님이 표적을 구하라 그랬으면 네 그럼 한번 이렇게 해주시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준다고 말씀하죠. 근데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라 그러죠. 그랬더니 그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거. 그 얘기하죠. 그대로 됩니까? 됐죠.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그 표적을 구한 대로 되면 고쳐주기로 한 것도 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표적을 구하라 그럴 때는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아하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하스로 인해서 그 조상들로 인해서 지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호의를 베풀려고 그래도 돌아오라는 뜻으로 손을 내밀면서 너 그 두 나라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 두 나라가 하려는 일 성공 못해. 내가 함께 할게. 지켜줄게. 그러면 네가 나를 신뢰한다는 뜻으로 표적을 구해. 그러면 아하스로서는 아이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내가 표적을 구하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태도는 뭐냐면 그걸 왜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세요? 나 하나님께 기댈 것도 없고 하나님 의지할 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 아하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하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6장 1절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의 제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5절부터는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침략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엉뚱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때 원래 하나님이 구주의 손을 내민 거예요. 도와주겠다. 나랑 손잡자. 너 회개하고 나하고 같이 잘 지내보자. 라고 손을 내민 거죠. 근데 표적을 구하라니까 표적을 구했어요? 안 구했죠.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까요? 야,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7절 보세요. 우리 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벨레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들이니이다. 이제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일어나 나를 치니 올라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더라. 예. 그리고서는 8절에는요. 왕의 집에 있는 보물, 주의 집에 있는 성전에 있는 보물 이런 걸 싹 다 금은을 취해서 아시리아 왕에게 보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7절에 나온 말 있잖아요. 이걸 아하스가 하나님께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왕이지만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구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께 그걸 한 게 아니라 인간 아시리아 왕에게 그 도움을 구한 거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대신 아시리아 왕에게 기댄 이 아하스의 그 유대인들 이렇게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17절에 아까 우리 읽었어요. 아시리아 왕이 임하는 날. 찾으셨어요? 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도움을 구하려고 아시리아 왕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나중에는 이 아시리아가 침략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늑대 두 마리가 막 어수선하게 하니까 호랑이한테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근데 늑대 두 마리는 치웠어요. 근데 이제 이 호랑이가 무섭게 우리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가 보냄받고 가서 전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6장에 가보세요. 6장에. 이사야서 6장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할지니 참으로 너희가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하며 참으로 너희가 보기는 보되 알지 못하네.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할까요? 10절 다 같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회심하지도 못하고 고침을 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서 전하지만 그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된 게 아하스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주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3절에 보세요. 스알 야숲이라고 찾았어요? 스알 야숲. 이사야서 7장 3절입니다. 거기 이사야 아들이 스알 야숲이라고 돼 있어요. 그 아들하고 같이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스알 야숲은 왜 그렇게 데려가게 했을까?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비록 주께서 심판하시더라도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고 그 백성을 보존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사야가 그 아들을 데려가면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하스에게 너도 그 남은 자의 무리에 합류하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려고 하는 그 무리에 합류하라. 그런 뜻으로 그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는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아시리아 왕의 도움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결말은 뭐예요? 오히려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그 아시리아가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했던 아시리아가 오히려 유다를 침략하게 돼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표적을 구하지 않은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새로운 걸 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표적이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구원자를 보내는데 이 표적은 세 가지 양상을 띱니다. 첫째는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기적 아닙니까? 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죠. 남자와 여자가 없이 존재하게 된 사람은 아담이죠.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존재하게 된 사람은 여러분이죠. 아닙니까? 네. 우리가 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남자는 있는데 여자 없이 존재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수수께끼 같죠? 누굽니까? 이브죠. 이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자는 있는데 남자가 없이 존재하게 되는 그 존재는 누굽니까? 네,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녀로 말미암아 잉태하는데, 이거는 수태하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 수태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었지만, 그래서 그 또 남편에게도 주고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여자의 씨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죠? 그리스도시죠? 그 말씀 그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요,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 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여자에게 나게 하신,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계로 들어오실 때 이런 특별한 방법을 쓰신다는 거죠. 자,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자, 마태복음 1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그러면 이게 이사야가 한 예언인데, 이게 아마 BC 730년경에 있었던 예언인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걸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거기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거, 16절에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 21절에 예수라고 부르라 이렇게 했고요. 요게 예언의 성취다. 22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어떤 예언이 있었는데 23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하셨나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럼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저는 이 개역성경보다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육체로 드러나셨지만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셨고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이 예언에 대해서 이제 그게 표적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거, 이런 것에 대한 표적이 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하면 결국 마지막 때 가면 유대인들은 이제 지켜지고 회복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아이가 15절에 보면 버터와 꿀을 먹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사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가르쳐요. 영으로 오셨다고 가르쳐요. 맞아요? 그거는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그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먹었어요. 예, 꿀도 버터도 먹으면서. 이 말이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실 수 있는 사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완전한 육체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16절에 이는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예, 죄 없이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을 그분이 살아갈 것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시잖아요. 자, 여기 세 번째 거는 16절 끝에 보면 내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뭐예요? 메시아가 등장할 때쯤 북쪽의 이스라엘이나 또 그 위에 시리아는 왕들을 잃어버린 땅이 될 것이다. 너를 괴롭힌 그 땅이 지금은 네가 싫어하는 그 땅이 통치자가 그 본래의 통치자들이 없게 될 것이다. 이거 이제 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새로운 표적에 대해서 들려주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결국 아하스는 표적을 안 구했으니 주님을 신뢰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하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하스는 심판에 대해 듣게 됩니다. 17절에 아시리아 왕이 임하는 날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장차 이집트도 정복하러 갈 건데 이 유대 땅에 아시리아 군대가 들어오게 될 거라는 말이죠. 자, 18절에 보면 주께서 싯소리를 내시면 그들의 영토 내 죽은 자들에게 이제 달려드는 파리와 산자들이 찌르는 벌이 임하게 될 거다. 그 말 있죠. 여러분, 그 나일강 하류에는 온도가 습해서 파리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도 파리떼가 있었죠. 파리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시리아의 고산지대, 아시리아 지역의 고산지대에는 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파리떼가 온다는 건 아주 그냥 그런 어떤 이집트의 군대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의 군대가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이 유대 땅을 이렇게 침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9절에 보세요. 마치 사냥개를 부르는 사냥꾼처럼 주께서는 아시리아를 일으켜 아하스와 그 왕국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유대아 땅은 황폐한 골짜기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시리아 왕의 침략으로 유다가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거죠. 그런 심각한 때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또 20절에는 그들은 털을 밀어내는 삭도처럼 사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털 나는데 면도하는 거 아시죠? 그 면도기로 밀면은 털이 다 제거되잖아요. 근데 마치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삭도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면도기 같이. 유대의 그 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싹 다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서 힘 있는 것들은 다 꺾이고 없어지고 뽑히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앞날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아하스가 두려워할 것은 실제로 이 시리아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시리아가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아시리아보다 더 무서운 분은, 더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 이 아하스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대답을 옳게 못했던 거예요. 자, 이 아시리아 침공으로부터 일어날 일, 이 아시리아 침공으로 인해 생길 일은 21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자, 여기 21절에 눈으로 보세요.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른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원래 이 유대인들은요, 목축업이 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 같은 거 읽어보면 나의 목자요, 목자 얘기 나오잖아요. 시편에도 주는 나의 목자신이 있잖아요. 다윗도 양떼치고, 그 다음에 나발도 목축업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엔 목축업이 굉장히 융성하게 활발하게 진행됐거든요. 근데 아시리아가 침공하고 나서는 목축업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양떼를 많이 거느리고 소떼를 많이 거느리고 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한두 마리 정도 기르는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그것들이 내는 젖이 풍성하다. 버터를 먹는다. 꿀을 먹는다. 좋은 얘기 같죠. 이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얼마나 줄어들었으면 그렇게 조금 있는 가축대로부터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심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23절에 보면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은 찔레와 가시를 위한 곳이 된다. 이렇게 써 있죠. 아가서 8장 12절에 보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의 열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은천개였어요. 그럼 은천개라는 말은 그 은천개에 해당하는 포도원은 정말 최상품 포도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유대 땅에 이렇게 좀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나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거기는 이제 찔레와 가시만 내놓고 아주 형편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절에 화살들과 활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 유대 땅을 황폐케 하기 위해 들어오는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25절에 보세요. 괭이로 갈아야 할 모든 작은 산들의 소들과 가축들을 내보내는 것.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유다 땅에는 목축업뿐만 아니라 이제 그 농사도 또 활발하게 지었거든요. 그러면 유다에 이렇게 이제 그 유다에 보면은 저쪽 지중해 연안 말고 이쪽으로 가면 내륙은 산같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산 이렇게 계단식으로 개간해서 다 농사를 짓고 막 이렇게 농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개간을 못 하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축대, 몇 안 되는 가축대나 풀어놓고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내보내는 장소가 되는 거지 거기서 어떤 곡식들을 얻거나 수확을 하거나라는 건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농사도 제대로 안 되죠. 목축도 제대로 안 되죠. 이 땅이 어떤 거예요? 그 풍부함, 풍성함 이런 것들은 옛말이 되는 거죠. 모든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은 자는 많지 않아요. 예전의 번영, 풍요는 사라졌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희소하게 남은 자들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임마누엘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스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가 아껴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했더라면 다른 결말을 보았을까요? 다른 결말을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왕, 아시리아 왕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올바른 방법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그 땅은 초토화되고 남은 자들만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붙잡으셔야 돼요.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확신하며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죄 가운데 빠져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까요? 죄 가운데 빠져 이제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증거는 뭐예요? 십자가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죠. 이런 걸 통해서 돌아오라고 손을 내밀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민 그런 호의, 그 복음의 호의, 이런 걸 들었을 때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근데 고집스럽게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방법으로 구원받겠다고 자기 노력으로 해보겠다고 끝까지 예수님 저리 치우고 자기 생각대로만 한다면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생명의 풍성함이 주어지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여러분,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우리로서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도, 아하스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게 손을 내미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살 길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 대신 사람의 도움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사람만 의지하면 후회하게 돼요. 보세요. 아시리아 왕의 도움을 구했는데 나중에 이 아시리아 왕이 나를 잡아먹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사야서 2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2장.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사야서 2장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숨이 그의 콧구멍에 있느니라. 왜냐하면 그가 존중받을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건 그 콧구멍의 숨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낫죠. 자, 여러분과 제가 아플 때 의사 선생님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죠. 약도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죠. 도움 받아야 돼요. 근데 의사 선생님의 도움만 필요하고 약의 도움만 필요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올바른 태도 아니죠. 유다 왕 중에 그런 왕이 있었어요. 아사 왕이라고 들어봤어요? 의사에게는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은 찾지 않았죠. 결말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의사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약의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돼요. 또 그분들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나 고쳐달라고, 나 치료받게 해달라고, 나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것들만 의존하는 건 여러분이 좋은 결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악한 자라도 돌이킨다면 남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외면한다면 결말은 비참하겠죠. 회개하라는 촉구를 거절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던져질 곳은 어딜까요? 심판의 장소죠. 파멸의 장소예요. 이 끔찍한 결말에 이르지 않으려면 강팍하게 구는 대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주실 때 그분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또 기회를 얻어서 돌이켜서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진작에 하나님의 손을 잡으셨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손을 내밀 때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손을 내밀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늘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악한 자에게도 호의를 베푸셔서 기회를 주신다면 나도 주님의 호의를 입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